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중간에 한 사람 사울을 잠깐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역사 속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만은 역사적인 의미는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교유는 이스라엘의 정치가 사사에서 왕정으로 옮겨갈 때에 그때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두 분이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또 여러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될 테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처음 사관학교가 생기기 전에 군사영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사영어반에서 1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단기 교육을 마치고 소위 계급장을 달고 군대로 배치가 되는데 사관학교가 아니라 군사영어반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 붙여진 것은 미군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정식으로 군대가 창설되기 전에 이 경비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군사영어반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줬는데 그때 장교들 군번을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110명의 사람이 졸업을 해가지고 110명의 사람에게 군번을 부여하게 됐는데 일본 군번을 받은 사람이 이형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대장인까지 진급을 했던 분인데 그 다음에 2번, 3번을 분명히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나머지 2번, 3번이 누구인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장교들의 군번 1번은 우리나라 군번 1번은 이영근 대장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뭐죠? 똑같은 날 입교를 하고 똑같은 날 졸업을 하고 인간을 했지만은 1번하고 2번의 차이점들은 대단히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명예스럽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의 모습을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한 사람이고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 굉장히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준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잘생긴, 아름다운, 이렇게 미남자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준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적인 것을 더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굉장히 깔끔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 앞에 추대될 때에 사울의 이름이 사무엘에게서 불려집니다. 그때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대처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한테서 내 이름이 불러졌다고 손을 번쩍 들고 춤추며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구 뒤에 숨어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왕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왕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울의 겸손함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침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으로 쫓겨나며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아주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처음은 아름다웠지만은 끝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성경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과 같이 정명교사라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의 행실이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해서 그 사람을 본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정명교사라 이렇게 일합니다. 성경에는 반면교사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반면교사는 신약에 나오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가 반면교사입니다. 또 구약에서도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삼손도 반면교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다 까먹고 비참한 최후로 맞이했던 이런 사람이죠. 또 사울도 마찬가지로 반면교사입니다. 이 반면교사도 우리가 이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그런 최후를 맞이해야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사무엘이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받은 직무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고 알았다 해도 행동함이 부족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먼저 실수한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이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사무엘은 그때 이 연약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훈련되지 못한 오합졸과 같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잘 싸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놔두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어떤 분들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을 외적으로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되고 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라고 해보지 못한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부담감 때문에 사무엘에게 연락을 해서 제사를 좀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사울이 3일이 온다 그랬거든요. 온다 하는 시간까지 3일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초조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임의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제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사울은 굉장히 진노를 합니다. 그 진노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왕께서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과는 다른 존재입니다만은 오늘날과 굳이 비교해 본다면은 이런 것일 겁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목사가 오늘 낮 12시까지 성도들과 그 집에 도착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입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겠다는 사람이 늦어지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 문제가 되질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물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피가 있거든요. 제물에 피가 있습니다. 이 제물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도 하고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될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함부로 몸에 다는 것도 우리가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걸이를 해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상징을 갖기 위해서 목걸이에 십자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망령된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몸에서 알지 못했다면은 즉시 제하시고 망령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당신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사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사울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땅의 왕이니까 다른 이민족들 같으면은 왕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울의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직책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는 선지자고요. 하나는 왕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삼직인데 나중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하는 일들은 제각기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감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화해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의 업무를 담당을 하게 돼 있고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직무를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름대로의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왕의 직임을 떠나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책, 자기의 사명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직무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직무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직무가 있고 가정의 직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심을 가진다 해서 사회적인 직무를 버리고 가정의 직무를 버리고 그렇게만 했다면 우리는 내일을 소홀히 여기는 망령되이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내게 주어진 영적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신학교를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2번의 추천서를 써봤습니다. 목회의 경험이나 경력을 봐가지고는 굉장히 이 추천서를 적게 써온 축에 속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했지만은 반려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추천서를 써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을 목사님이 어떻게 임의로 반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제 나름대로 그런 직임을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 신학교 추천서를,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마는 저에게 와가지고 신학교 추천서를 써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보아서 목회를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열심히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유익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경도를 통해 가지고 다른 목사님에 의해서 추천서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참 생각보다는 일을 참 잘해요. 일단 일을 객관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사람을 모아놓으면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곁에 두면서 많이 이런저런 지도를 하면서 목회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가 싶었더니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막 들리더니 그 다음에 쉽게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목사의 삶 속에서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내가 본 것이 옳게 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은 당신 목사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꼭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직임이 있다는 것, 또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은사와 직임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이지만은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은 내가 사회에서 받은 임무라든지 가정적인 임무라든지 또는 영적인 임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종종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수였습니다. 이 영적인 실수는 어떤 것입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내용이 15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는 이런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예의 없이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의 관계보다는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진멸하라, 짐승들을 진멸하라, 남겨놓지 마라,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족속들은 반드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뿌리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시는데, 아말렉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야곱과 예서를 낳게 되는데 예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잡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말렉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왔다 갔다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은 아말렉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족속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핏줄을 하나로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그 이후로까지 지속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까지 전체적으로 거주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아말렉이 반드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문제를 아말렉은 끝까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족속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 안 될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아말렉이 아닌 이스라엘과 같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불순종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될 때 하나도 남기지 마라.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은 포로들에 대해서는 살려둬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국제적인 조약입니다. 물론 이 전쟁 시에도 함부로 적군이라고 해가지고 적군의 가족이라고 해서 아녀자를 죽인다든지 노인이나 아이들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이라 할지라도 군인들에 대해서는 뭐 포로고 뭐 죽인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만히 되지만은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뭐 이런 부녀자들까지 전부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신적인 귀를 듣고 말한다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말렉이 의미하는 것은 끝까지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땅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을 철저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치면은 우리 신앙은 파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에 미혹돼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아말렉에 미혹돼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미혹되는 자들마다 영적인 파손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끝내고 나서 다시 사무엘이 사울의 그런 군막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군막 앞에 굉장히 건강한 한 남자가 묶여 있는 이런 것을 보았고요. 또 전쟁이 끝난 이 군대 진안에는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의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름진 것에 목말라 해가지고 환장해서 그걸 남겨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물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그 외에 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뿐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피 묻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약탈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정상적이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온당한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거 남겨두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기름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도실 살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니?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이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진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시고 사람을 이끄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울도 그렇게 이끌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들어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의탁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붙들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는 염두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이런 것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언제나 중심이 어딨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따릅니다. 반드시 자기 생각에 따르는 사람들은 파선하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경우에는 파선할 것 같지만은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내 경험이나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말씀 안에 집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생각뿐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어떻게 얼마나 악하죠? 우리가 이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악함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사무엘이 추궁을 합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막 추궁을 하니까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 명령에,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병사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명령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분명히 15절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리한 사무엘의 추궁이 있으니까 이 병사들이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병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또 떠넘기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핑계, 내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입지를 위해서 남에게 자꾸 핑계를 떠넘기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막 넘겨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핑계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비껴 지나가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느낌까지는, 생각까지는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남에게 핑계로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사울과 같은 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남의 핑계를 댑니다. 뭐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누가 어떻게 나에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안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약간의 원인은 있을 수가 있고, 약간의 힘듦이, 그것을 이기는 데 있어서 그 싸움에서 약간의 힘듦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책임은 마음에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리시면서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은 무엇보다도 이 싸움에 승리를 하게 되죠.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왕위에 앉아가지고 연전연승을 합니다. 전쟁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군인 출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났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저만 같아도 굉장히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면은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념비 세우는 얘기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던, 또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또 야곱이 베델 땅에서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기념비를 세울 때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기념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보고서 무엇라 묻거든 우리 조상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더라고 너희들은 이야기를 하라 하면서 이 돌들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죠. 여기에 사람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그 기념비에 자기 이름을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라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새기면서 그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싸움,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 다른 나라 군대들과 싸우는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은 전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경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가 튀지 않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한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먼저 내가 돼버리고 마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려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야 이 일을 하야 했을 것을 할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난 다음에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은 우리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올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올무에 붙잡히기 쉬운 사람들이라면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 피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일을 하고서 내가 나를 쓰임 받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뒤를 돌아보고 근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사울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힘써서 일했는데
누군가 한 말도 안 해줬을 때 시험에 드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사울과 같은 성격에 쉽게 물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더 기른 다음에 일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이름을 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내가 사용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이 죄인을 사용하심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하자.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이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맡은 자와 같이 하라 말이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겸손하게 행하자,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지 말자, 하나님을 나타내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처음부터 데려나가는 일대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제 이름도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2대 3대 목사가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제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더 오래 가가지고 저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의 기억에는 김진기라는 이름은 기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게 기억돼야 될 텐데, 좋게 기억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교회 담임 목사 김진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자부심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것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자부심과 때로는 두려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되질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더라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더라고 기억될 만한.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사람들을 기억나는 대로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끝내 다이아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해가지고 또 옛날에 나쁜 기억들이 살아나고 갈등 생길까봐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한 사람들, 정말 기억이 아름다운 사람들 전화를 해서 참 당신이 이런 사람이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름다운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참 반가웠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굉장히 반갑고 힘들 때 활력소를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멀리 떠나요. 정말 아름다웠어. 그 사람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목자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억되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왕, 참 추한 사람이었어. 평생 말이지 사위되는 다윗 쫓아다니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없이 정적이라고 다윗만을 쫓아다니면서 비참한 죽음을 했던 이런 어리석은 사람, 준수하고 아름다웠지만은 그 이름은 추함으로 버려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김진기란 말이에요. 목사 김진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김진기로서, 신자 김진기로서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과가, 사울은 아말렉 족속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남녀노소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씨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죽이질 못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아각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왕의 명칭이.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건장합니다. 사막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장대하고 건강한 이런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개선할 때 그를 꽁문에 달고 내가 이런 사람이 이끌고 가는 이런 군대도 싸워서 이겼어 하는 이런 자랑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조금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과 보상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 2010년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축복이 내내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온전히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과 베푸심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역사하셨사오니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반면교사 사울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무릎 꿇음 있게 하시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